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의논하고 이곳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저번 주에 저희가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또 제 나름대로 본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막 귀한 것을 막 아까운 것을 드린 어떤 헌신이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이 주인이라고 속아왔던 그 거짓 보물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보물을 받아들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존의 생각, 그 가치를 깨뜨리고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주님의 향기, 평안과 기쁨의 향기가 가득해진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가서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계속 주님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 안에서 주님의 향기가 가득 넘칠 줄 믿고 교회 이름대로 주님의 맛이 점점 풍성하게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자의 어쩌면 모델이다, 샘플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이 전하여진 곳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과 같은 이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이로써 여인의 행한 일이 여인의 그 드렸던 그 복음의 일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향유 부인 여인의 그 믿음이 계속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 그 복음의 방식에 전면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본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은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인 그 가득 모인 유월절과 같은 명절날에는 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일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특별히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행하시는 것, 대하시는 방식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구조로 보면 처음에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있었으나 명절에 하지 말자 했는데 향유 부인 여인의 사건이 있은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모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은 향유 부인 여인의 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사건이 이 가룟 유다에게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 여인에게 대하는 방식을 보고 가룟 유다 속으로는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음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를 후회하죠. 그런데 후회했음에도 그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그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팔아넘겼을까? 왜 수많은 나름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은
솔직히 그분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뜻이 뭡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복음이 돼야 돼요. 그게 율법이 되고 그게 나의 굴레가 되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지가 우리의 삶에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뭔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뭔가 성과가 있는 사람이, 뭔가 공로가 있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이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멋이 중요한데 막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도, 또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영이신다. 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돼. 그 말을 수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어도 그 말씀의 뜻을 계속 왜곡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기가 일쑤입니다. 가룟유다도 아마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스타일은 마음의 중심보다는 어떻게든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요, 죄인들과 함께 하셔요. 그들과 막 만져요. 여러분, 그 당시 거룩한 사람들은 죄인들과 밥도 안 먹고 그들을 막 악수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만지는 거, 함께 먹는 거 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이든지 그렇지 않은 날이든지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누누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일부러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남자들뿐 아니라 그 당시, 죄송해요, 그 당시 조금 이렇게 없이 여겼던 여자들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마리아가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남자들과 똑같이 예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누누이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아무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셔도 여전히 제자들의 일부는 뭔가 자격이 있어야만, 뭔가 어떤 좋은 일을 해야만, 어떤 공로를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오전에 일찍 들어가서 땀을 흘리고 자기는 힘들게 일했는데 저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은 일대연을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그 주인이 주시는 일 데나리온마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은요, 제자들이 여인이 그 비싼 양유를 쓸데없이 낭비하는 걸 보고 분노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가룟유다를 꼭 집어서 그가 여인의 행위를 비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 제자들 배자 중에 하나로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유다가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한 것은 여전히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은 뭔가 대단하고 멋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써달라고 헌금을 했다면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유다가 겉으로는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후원받은 돈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훔쳐가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요, 가룟유다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의 티끌은 보지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기만 되고 자신의 약함과 거짓은 감추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 다른 구절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숨겨진 것은 결국 드러나고 감춰진 것은 장차 알려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도 결국 예수님께 드러납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끝까지
가지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서는 무시하고 감추고 살았던 거예요. 계속 무시하고 감추고 살면요, 자기 내면이 망가져요. 어떻게 망가진지도 모르고 결국은 예수님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향유 부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가룟유다와 완전히 다른 유형의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향유를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평가, 가치 판단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오로지 자신에게 이 향유가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그렇게 보물처럼 여겼는데 이게 나의 장애물이구나, 나의 짐이구나, 나의 죄구나, 이것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구나, 이게 나의 주인이었구나, 이게 나를 망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향유를 드림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과 이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가장 강력한 표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변 사람 눈치에 관계없이 향유를 드립니다. 그는 그 순간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 닿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향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받았다고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향유를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 그 향유를 드리는 그 여인의 순수한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진심을 전한다는 것을 가룟유다는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어려운 거야, 가룟유다에게. 만약 마음을 드리려고 하면 가룟유다는 자기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야. 제가 한번 가룟유다가 정말 주님께 고백했으면 이런 고백을 드렸을까 상상해서 써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이익이나 보려는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저 유인을 제가 비난했지만 오히려 제가 비난받기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거짓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소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그 물고기 잡는 기적을 보고 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의 일에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구나 고백했잖아요. 근데 가룟유다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룟유다가 제가 예를 들었던 거죠, 진실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의 사도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가룟유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함께 기억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나는 뭔데? 주님이 3년 동안 애쓴 나는 뭔데? 다른 제자들 어부고 좀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도 내가 좀 배운 사람이니까 회개 맡고 있는, 그런 봉사하고 있는 나는 뭔데? 다는 칭찬하지 않으면서 이 여인은 칭찬하는 거 뭔데? 막 자기 마음에 막 질투가 막 생겨나서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내면에 부딪히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는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 그가 택한 건 뭐냐면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내가 못 받아들일 바에는 저 여인처럼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주님을 배신하는 걸 택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정치적인 경쟁자를 제거하는 가장 비열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정적이 말하는 메시지는 다 좋은 말이야, 합당한 말이야, 어떻게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공격해요? 저 메신저를 공격해요. 저 좋은 메시지를 하는 저 메신저 나쁜 짓 많았대, 허물 많았대, 뒤가 좀 구리대. 메신저를 공격하면 메시지를 떨어뜨리는 거죠. 저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공격한 그 방법이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이번에 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잘못되었다고 내가 막 반격할 수도 없으니 차라리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을 공격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룟유다와 같은 마음이 나에게도 있지 않나,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좀 더러운, 좀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면을 어떻게든 감추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쩌면 나와
나의 말과 행동이 계속적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뜻에 반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어떠합니까? 뭘 숨기고 싶으신지, 뭘 감추고 싶으신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사랑을 계속해서 주었음에도 주님을 거부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가룟유다의 관계에서 놀라는 점 중에 하나는 성찬식과 세족식입니다. 성찬식과 세족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진정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매우 놀라운 의식이에요. 성찬식은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과 피를 내어 주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느끼게 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시각에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의 몸과 하나님 가족이 되었구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구나, 그것도 영원한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분의 하나님과 누리는 식탁의 자리를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 몸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내가 주님의 잔치에, 주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했구나를 우리는 몸소 체험하는 겁니다. 세족식은 그럼 어떠한가? 요한복음은 세족식이 저녁을 먹던 중, 다른 말로 성찬식을 진행했던 중간에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말씀을 보니까 세족식의 목적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다른 말로 죽으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일이잖아요. 직접 노예나 하는 그 발 씻기는 일을 스승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죽으시는 이유를 이 세족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섬기겠다. 가룟유다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 세족식 할 때 가룟유다가 있었어요. 정황상 보면. 두 번째로 세족식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족식 하기 전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세족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대의 더러움도 등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모님, 그쵸? 네. 어쨌든, 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다른 말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감당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사랑하니까 더러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족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과 상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예수님이 세족식 때 베드로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약간 좀 이렇게 겉멋이 좀 있었어. 약간 자기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막, 남들은 씻고 나는 하실 수 없다고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고 싶었나 봐.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아무런 관계없다. 너와 스승과 제자도 아니고 아무 관계 없어. 너와 난 사랑하는 사이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몸도 씻겨달라고 그런 어떤 허세를 부리는데요.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말하는 거는 세족식을 통해서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어요. 서로의 것을 주고받는 게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게 되면 주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막 좋은 척 착한 척해서 막 섬기기만 하고 섬기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섬김은 어쩌면 위선이 되고 율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어쨌든 예수님이 성찬식과 세속식을 베푼 이유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속한 사람으로 인정하려고 그런 일을 벌이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의식에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참여해요. 함께 주님과 떡을 먹고요, 함께 주님의 발을 씻고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감히 비교할 건 아니지만 자신을 배신할 제자를 그 귀하고 놀라운 의식에 참여시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의 성찬과 세속식에 가룟 유다를 참여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같으면 너 오지 마 그럴 것 같은데, 아니면 네가 할 일 해 하고 그 다음에 세속식하고 성찬식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자기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반복하여 보고 있어도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변경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가리지 않고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1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 시작. 직공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물론 누가 자기를 팔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가룟 유다 스스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 인격적인 배려였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여기 함께 성찬을 하는 사람 중에, 음식을 먹는 사람 중에 자기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자인 자기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가룟 유다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누가 팔지. 그러나 누구나 알아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알잖아요. 나는 네가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나는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그러니 숨지 말고 진실하게 반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뻔뻔한 말씀이죠. 예수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뻔뻔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안 걸린 줄 알았나 봐. 아니면은 그냥 덮어도 괜찮은 줄 알았나 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했다. 가룟 유다가 뭘 말했기에 주님이 네가 말했다, 맞다 틀리다 아니에요. 네가 말했다 그러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감추고 자기 자신마저 속이고 있는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너의 본질이야. 그게 너야. 사랑을 주어도 받지 않고 거부하는 네가 본질이야. 이만큼까지 했음에도 나를 배신할 자가 너 유다야. 너는 아니라고 계속 감추고 있는데 그게 너의 본질이야. 너는 끝까지 나는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데 너는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구나. 그게 너의 본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충격요법까지 쓰시면서 그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셔도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를 보내십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막 추앙해.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는 성자다 뭐 이렇게, 가룟 유다 없었으면 누가 배신하냐, 가룟 유다가 짐을 졌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가룟 유다 지가 꼭 굳이 거기서 배신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 개인의 영혼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을다 할 정도로 결국 자기의 고집과 잘못된 신념으로 망가져버려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차버려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자, 멸망으로 이끄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선고된 이후에 가룟유다에게 돌아올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팔아넘겼지만 실제 사형 선고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 법으로 예수를 죽일 만한 죄는 지지 않았으니까. 근데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요, 자기의 정적을 죽이는 데는 없는 법도 만들고요, 이상하게 해석하고요, 여론을 호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법 집행자를 협박까지 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정적을 제거합니다. 가룟유다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손쉽게 잡았잖아요. 내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그 잡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새벽까지 작전을 짜고 예수를 결국 빌라도에 넘겨요. 예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예수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해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충격을 받아요. 팔 때는 언제고 그럴 줄 몰랐나? 그런데 예수가 죽는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는 스스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예수를 판값을 은 30냥을 도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갖다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 없는 자를 모함해 팔아먹은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며 예수 판 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자고 호소합니다. 이런 면에서 가룟유다는 참 설명하기 복잡한 인물입니다. 팔 때는 언제고 왜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을까?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복잡한 존재 아닙니까? 아마도 그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자신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야. 내가 꿈꾸는 나라는 소망하는데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에게 예수는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도구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즘 말하는 참교육을 시키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덤으로 돈도 받고 얼마나 좋아. 또한 내면이 망가지니까 스스로 자신의 이런 행동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합리화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에 그런 위기 상황이 되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가 천군 천사를 부르던가 제자들과 무리를 선동하여서 로마와 예루살렘 세력을 물리치던가, 그리고 폭력과 피로 물들은 또 하나의 만화를 만들 거라는 시나리오를 그 안에 가득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제 추측이 사실이라면 가룟유다는요,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 여기는 거예요. 자기 시나리오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우리식으로 자기가 제갈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킹메이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 시나리오를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든 끝까지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어요. 법정에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변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법정에서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상이 다 틀려가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게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될 줄 알아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정교하게 쌓아온 그런 것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는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멘탈이 붕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제가 못하네요. 제가 교만하네요. 전 죄인이네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룟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까지 자기의 방식이 맞다고 믿었기에 이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어떤 것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모든 사건이 터지니까 자기의 실수와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물과 후회 속에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근데 베드로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룟유다가 이때 베드로처럼 회개했다면 그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공부하면서 읽다 보니까 어떤 책에서 후회와 회개는 모두 자기가 한 일을 보고 그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닫는 건 똑같대요. 그런데 후회는 그것이 분노와 비난, 자기를 향한 징후, 궁극적으로 자기를 파괴하는 죽음까지도 이어진대요. 왜 그럽니까? 자기의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자기 잘못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잘못마저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책임을 못 져? 그럼 차라리 죽어야지. 자신의 목숨이 이 모든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어쩌면 후회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함에도 그 해결 방식마저도 자기가 정하는 교만함, 그게 바로 후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자기의 죄를 갚으려 합니다. 어쩌면 그 죽는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죽음으로 스승을 팔아넘긴 죄를 갚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여기 해방되었어,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에는 그를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돌아올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조차 자기가 해결할 수 있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놓쳐버립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 기독교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도 그를 거부하고, 사랑을 주었음에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차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도 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는요, 어쩌면 참 수치스러워요. 내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에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내가 잘못한 이에게 그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야.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처분을 내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 처분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처분을 맡기냐고. 그래서 회개는 두렵고 무서워요. 내가 잘못됐으니 나에 대한 처분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니까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를 사랑으로 받아준 것처럼 우리의 회개를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착각으로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셨대요.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용서하셨대요. 이미 용서하셨대요. 회개는 그래서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주님, 용서해 줬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는 거지. 내가 회개 기도를 1시간 하면 용서받고 회개 기도를 59분 하면 용서 안 받고 그런 게 아니라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주님께 미안하다고, 민망하다고, 내가 어린아이 같이 부족하다고, 때로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게 뻔뻔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있어 보여요. 수치를 아는 것 같아, 체면을 아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거 착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대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대요.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제안을, 주님의 용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슴 깊이 영혼으로 받아들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진정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받아들이길 소원합니다.